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부흥이라고 하면 교회의 숫자적인 증가나 어떤 건물이 커지는 그런 현상들을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도 부흥의 한 조짐과 어떤 은혜 중에 하나이지만 성경에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부흥의 본질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흥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부흥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흥이라는 말이 다시 부자에 일으킬 흥자를 씁니다. 그래서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revive라는 단어를 써서 회복, 부활, 그리고 활기를 되찾다, 회복하다, 회복시키다, 이게 회복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구약학자 월터 카이저 박사도 부흥은 바로 회복이다, 그리고 다시 소생케 된 어떤 재생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생, 리바이벌이 뜻하는 모든 것은 어떤 사물의 그 본성과 목적애로의 회복을 잘 나타내 준다. 부흥은 곧 회복이다라는 말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많은 부흥의 사례들이 있는데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부흥의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에 보면 이제 앞으로 4주 후에 나누게 될 텐데 그곳에는 민족과 열방의 대부흥과 대추수의 때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그 동네와 그 지역과 또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그러한 부흥의 현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많은 부흥의 현장들, 사건들이 기록이 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시고 다시 이 땅과 또 교회와 각 가정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흥의 때는 하나님의 임재로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신앙의 복된 회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기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이고 18세기 때는 미국 부흥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의 때에 반드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 회심의 사건이 개인과 교회에 근본적인 변화와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신자에서 신자로 변화되는 전환점은 언제일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 이러한 인생의 근본적인 전환점을 회심이라 부른다. 회심은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큰 변화다. 이런 회심의 특징이 가장 만개되어 드러나는 때는 바로 부흥이다. 마치 봄이 되어 온 천지가 각종 꽃으로 가득 들어차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한 교회 위에 혹은 한 지역 위에 부어질 때 회심한 성도들 속에 있는 변화의 내용들이 활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부흥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인해 신자다운 신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충만히 볼 수 있는 복된 시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인생의 회복과 큰 전환점, 곧 부흥의 때를 맞이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지 않고 단 하나 이 여인의 정체성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소개합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간음이나 간통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기혼자의 경우에 처벌을 받을 때는 교수형을 받게 되고, 약혼자가 간음했을 경우에 판결은 돌에 맞는 그러한 판결이 주어지게 됩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 무서운 법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 법이 만약에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법이 오늘날에 존재한다면 아마 장례식 사업이 대박이 날 것 같고, 그리고 이 세상은 좀 더 거룩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고 굉장히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사회와 국가를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빌미로 삼아서 지금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러한 행태를 볼 때 마치 오늘날의 무슬림들, 모슬렘에 빠져 있는 그러한 무차별 인종주의자들을 볼 때,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하는 것을 볼 때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연상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의협심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죽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따지면서 예수님에게 재촉하고 있는 모습이 3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때 분위기를 한번 좀 상상해 보면 남자들은 여인을 둘러싸고 그 가운데 이 여인을 홀로 세워두었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던 현장에서 머리채를 붙잡혀서 이곳까지 끌려왔기 때문에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가족에게 알려지고 또 동네에 소문이 날 것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겠지요. 그리고 곧 돌에 맞아 죽을 운명입니다. 두려움과 또 수치스러움, 절망감, 여러 복잡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 여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흐르는 눈물 때문에 앞은 보이지 않고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는 그러한 사람들의 함성 소리만 두렵게 이 여인의 귀에 들려질 뿐입니다. 여인을 잡아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여, 선생이여 라고 2번을 부르면서 답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촉하는 것이죠. 이 선생은 당시에 랍비입니다.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리키는 교사를 의미하는데, 이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고 그리고 선생으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에 주님은 지금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들의 질문 속에 2가지 음모와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처벌하면 안 된다, 죽이지 말아라 라고 대답을 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의 이 대율법을 거역하는 율법의 대역죄인이 바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검찰에 소환이 되고 로마 검찰에서 소환받고 또 조사받고,
그리고 사형에 처해지는 모습이 아마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대서특필 보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예수님은 그동안 얘기했던 모든 그런 가르침들, 원수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과 상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게다가 당시에 이 사형 집행은 로마 황제나 총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여라 라고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은 총독의 권한과 황제의 권한을 무시하는 살인 교사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범으로 고소를 당해서 결국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 교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을 하지 못하도록, 대답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궁지에 몰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신문하는 모습이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이들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라는 인물은 지금까지 그들이 전통적으로 관행적으로 지켜왔던 성전에서의 그 매매 행위들,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들을 금지시킨 인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예수라는 인물은 성전에 나타나서 매매하는 상인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이건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안식일 규정 법이 나와 있는데 주님은 이 법을 무시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사역을 진행했죠. 그러니 이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파기하는 대역 죄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라는 인물은 그들이 보기에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마치 사이비 교주와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신적인 권능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점점 이 예수라는 인물의 매력을 느끼고 그가 행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마음에 새로운 부흥의 계절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예수라는 작자를 빨리 잡아 죽여야 된다, 모함하고 궁지에 빠뜨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다 헛것이 될 것이고 사회적인 입지와 종교적인 어떤 이러한 입지들이 불안해질 것이다, 결국 먹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 처하게 하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이용당한 이 여인이 미끼로 지금 이곳에 잡혀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온 세상에,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는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그들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흥 사역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사탄의 전략, 그것을 깨달을 때 부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내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로, 부흥을 가로막는 사탄의 전략을 간파할 때 시작됩니다. 사탄의 전략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욕망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정치적인 욕망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사단이 쓰는 무기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세상적인 이 관습이 바로 사단이 유혹하고 이 세 가지의 욕망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러한 함정과 유혹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의, 이 고발자들의 마음을 이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율법, 절대적인 권위의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자신들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득권을 형성하고 세상적인 문화로 사람들의 부흥과 회복을 가로막는 그러한 사단의 하수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부족이 없는 삶의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 그 표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던 그 장면이 바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유혹과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유혹은 맨 오른쪽에 육신의 욕망과 같습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유혹을 받으신 것은 안목의 욕망과 같은 것이고, 세 번째, 정치 권력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사탄이 속이죠. 이것은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창세기에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첫 번째, 먹음직도 하고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속인 것이고, 두 번째, 보암직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안목의 욕망을 부추긴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지혜를 주겠다, 하나님처럼 되는 그 지혜를 주겠다라고 속였죠. 이것은 바로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 이생의 자랑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가리우고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주님의 회복과 부흥의 길을 계속해서 가로막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단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과도 싸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들의 맹공격에 대해서 주님은 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인간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전략을 간파하신,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지금 이 고발자들의 맹공격을 어떻게 이겨내셨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가운데서 부흥의 원리들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흥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흥의 근원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부흥의 근원이시죠. 부흥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지금 이 고발자들의 재촉 앞에 싸우시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6장 8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다가 무언가를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그들의 고발자들의 죄 목록을 쓰셨다. 죄 목록을 하나 둘씩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자 마지막 때의 재판장이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께서 그 고발자들의 죄를 하나 둘씩 기록을 하고 있으니 그 죄를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조용한 임재와 성령의 혁명적인 역사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져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의 고요한 파장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와 허물을 깨닫고 이제 곧 떠나가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프로 바둑 기사 조훈현 씨가 계시죠?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고수의 생각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진정한 바둑의 프로 기사들은 바둑이 다 끝나고 승패에 상관없이 자기가 한 수 한 수 두었던 그 바둑을 다시 거꾸로 놓아보는, 다시 되짚어보는 복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복기의 사전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인데요. 복기란 바둑에서 한 번 두고 난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해서 되돌아본다는 것이죠.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놓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주님은 자신을 고발하는 고발자들이 영적인 복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왜 너희들은 이 여인을 고발하고 있느냐? 너희들에게는 죄가 없는 줄 아느냐? 영적인 복기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반성해보는 것, 곧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회복이고 부흥이다. 그것을 주님이 간절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기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떨어져 있다면 어디서부터 떨어져 있는지 영적인 복기를 통해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발점이고 부흥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질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즉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던 이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전부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허락하신 것이죠.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이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어떤 번역본 성경에 보면 여기에 이 젊은이들이 장정도 의미하지만 어린아이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영리하고 무서운 거죠. 어린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악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고 그 말씀 그 능력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말씀 보시면 여기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의미가 굉장히 더 뜨겁게 다가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지은 바 된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고 우리의 양심이 움직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고 다시 활기를 찾고 말씀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 왜요? 우리가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인뿐만 아니라 돌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게 되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영혼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죠. 연약한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영적인 복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다면 그 회복된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누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된 영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된 영혼들은 어떤 영혼도 누군가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받은 의인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는 이 용서받은 의인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는 것입니다. 내 손에 누군가에게 던지기 원했던 짱돌이 들려져 있진 않은가?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으실 줄 알았는데 제 손에는 엄청나게 짱돌이 단단한 것들이 몇 개가 들려져 있습니다. 주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죄의 짱돌이 너무나 많아서 제 주머니 속에도 있고 이 안 포켓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정죄의 짱돌을 던졌습니다. 오늘 LA 다저스의 컷쇼가 이제 선발로 나오는데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마 이 돌을 던지면 컷쇼나 유현진보다 훨씬 더 잘 던질 것입니다. 그만큼 제 마음에는 정죄와 판단의 돌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제 마음 속에 남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때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워킹해 주시고 말씀이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갑자기 제가 확 찔렸습니다.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볼 수 있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복귀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겸허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로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위선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되기보다는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으로 세워주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에 우리가 말씀의 메신저, 그리고 부흥과 회복을 가져오는 메신저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흥은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장 10절과 1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벌써 돌에 맞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정죄받아서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을 너무 가슴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위에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이 율법 위에 또 하나의 법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 위에 세워진 한 단계 레벨업 된 사랑의 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품고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의 율법이 당시에 66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660가지 조항을 우리의 삶에 대입시켜 보면 몇 가지나 우리가 다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율법 위에 또 하나의 사랑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정죄보다 죄인이 먼저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보다 그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주님께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보다 죄를 우선시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늘 한 영혼이 주님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판과 정죄를 거두고 그것의 노예였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우리 코스모스 꽃 있죠?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코스모스인데 이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도 의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반대로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자들을 배제하신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친척들, 직장의 동료들 주님을 모르고 어떻게 될까요? 다 주님을 모르고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지만 주님은 그 정죄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흥의 계절로 이끌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현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베푸십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 죄의 권세, 죄의 오염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두 문장, 밑줄 그은 두 문장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이해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인간의 현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치 이 여인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여인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방문하고 우리의 가정을 방문하셔서 우리를 받아주고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바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요한복음 8장이 다뤄지기가 꺼려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치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죄를 그냥 다 간과해버린 것처럼, 이 죄를 다 인정해버린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마다 이 본문을 다루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구원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주님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던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주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주님의 그 피 흘리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선배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한 자매님의 상담 요청, 그리고 상담의 내용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한 자매님은 과거에 남자친구와 결혼 전에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상심이 있고 또 수치심과 또 두려움, 그로 인해서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자매님이셨습니다. 이 자매님이 첫 번째 상담에도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해서 이러한 과거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이 자매님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 자매의 고통스러운 짐은 벗겨질 날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을 하기로 결정한 그날, 이 여인이 또 목사님과 사모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저는 이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목사님이 갑자기 너무나도 화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매님의 과거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과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지 자매님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갑자기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상담실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후에 목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주님을 고발하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땅의 욕망을 이뤄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유행했던 영화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한 여자아이가 자기를 신문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경찰관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자아이가 했던 그 대사가 한때 유행어가 되고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좀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지도 모름서.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해서 좀 해석이 필요하겠죠? 멋이 중헌디, 이것은 뭐가 중요한데, 그리고 멋이 중헌지도 모름서, 이것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면서라고 하는 사투리죠. 네. 크게 웃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진지해졌습니다. 네.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지도 모름서라고 하면서 경찰관 아저씨한테 얘기했는데 경찰관 아저씨가 이 얘기를 듣고 얼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신이 경찰로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한 가지 외침일 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데요, 8장 1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은 정죄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거라. 얘야, 죄를 범하지 말거라. 주님의 포인트입니다. 마치 아빠가 울고 있는 어린 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여인, 울고 있는 이 딸이 바로 제 딸 예주라고 한다면, 이 딸이 커서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주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주가 용서를 경험한 이후에 몇 달 뒤에 또 똑같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예주한테 말할 것입니다. 너 도대체 IQ가 몇이냐? 너 몇 달 전에 아빠가 얘기했지 않냐? 정말 동네 창피해서 너를 볼 수가 없다. 정말 속상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육신의 아버지는 속상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영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이 사랑하는 딸이 가서 또 죄를 범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주님은 이 사랑하는 딸을 향해서 두 팔 벌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안에 있는 그 정죄감이 무엇이더냐? 내가 다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희에게 회복과 활기와 부흥의 계절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온 예수란다. 이 복음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가치를 붙잡기를 원한다. 주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랑하는 딸을 향해서 이 노래를 아마 불러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아버지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다. 이 찬송의 가사를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불러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법은, 세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가두고 우리를 형벌에 처하지만 생명의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 안에 회복을 일으키고 다시금 우리를 생기가 있는 인생으로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강 목사님의 책 복음 받은 사람들의 행복에 이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을 통해 더욱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당신을 풍성케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당신을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웬 설교 때 갑자기 하이파이브를 하라 그러고. 네. 나가는 말 보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한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부흥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방문하기 원하십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방문을 노크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너무 분주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내가 어디에서 주님의 믿음이 떨어졌는가 돌아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하나씩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뒤돌아보고 특별히 우리를 지으신 그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과 영적인 복기와 회개와 회복을 통해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 한 여인을 찾아오시고 회복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금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뜨겁게 다시금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사단의 공격과 정죄가 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